네, 주안의 만나 3월 30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으로요.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십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잡혀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동자가 대제사장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섬뜩한 그림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율례를 세우시고 이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주도하며 이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에게서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에 혼동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죄인의 자리에 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올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분을 받으실 때에 그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그 불의 따뜻함을 의지하여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빛을 향하여서 앉아 있어요. 그러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부인하죠.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으면은 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죠.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을 한 것이지만 거기서 들키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정치적 세력들과 권력들이 그대로 똑같이 잡혀가는 거죠. 그 강한 세력들이 이 여종의 말 뒤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너도 함께 있었다. 너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또 부인해요. 그리고 그때 닭이 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악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그 악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의 한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 또한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는 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악이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선언은 하였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악에게 패배하여서 나가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돌비에 새긴 율법 앞에 사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우리의 신비의 언약을 새기시면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베드로 안에 거하실 때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들 앞에서 동일한 성격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있은 지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으로 가득한,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격적이세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와는 너무나도 대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쓰세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내 힘으로 설치다가는 그냥 악에게 지고 좌절하고 나가서 우는 그런 결과만 가지고 오게 되지만, 내가 내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나는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당당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함께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악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속에서 충만하게 거해달라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새 언약에 속한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 원한다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변화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미 얻은 승리를 항상 같이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그 승리를 선포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며 부인하는 자가 아닌 선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